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불려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인 후원에 대한 감사를 전하면서 또 참된 만족의 비결과 물질에 대한 신앙적인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고마움 이상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채우시는 넉넉한 은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또 복음을 위해 삶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0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다시 돌아본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또 잊지 않고 그 마음에 두었다라는 사실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또 도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곧바로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하고 있는데 너희가 도와줘서 내가 기뻐하고 고마워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신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어찌됐건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허락하신 것들 중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함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에서 오는 내면적인 그러한 감사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도 바울은 풍부할 때와 또 궁핍할 때 모두를 다 경험해 본 그러한 사람이죠. 또 이것은 단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훈련된 영적인 성숙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또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궁핍에 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사명의 자리에 집중하는 그 비결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 유명한 그 고백이 이어지는 것이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자신감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는 능력과 또 인내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의 근거를 자기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고맙고 감사하고 이것이 잘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환난 중에도 또 함께 참여한 것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후원을 넘어서서 고난과 사명을 함께 나눈 것이라는 유기적인 영적인 연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역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은 다른 교회들은 다 자신을 외면했지만 빌립보 교회만큼은 복음 사역 초기부터 계속해서 후원해 준 유일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후원을 넘어서서 지속적인 사랑과 신뢰와 또 중보의 표현이었습니다. 16절 말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 번 헌금을 보내며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선교에 대한 그러한 책임감이 강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는 언제나 실천적으로 또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또한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들의 헌금이 단지 자신의 유익이 아닌 그들의 영적인 열매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법칙은 심고 거둠의 법칙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나눔이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이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기억되고 또 하늘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충분히 받았고 넘치게 공급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광 가운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충만한 자원과 또 그분의 명예를 따라 채우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참 놀랍죠. 쓰고 나눠주면 다 소멸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쓰고 나눠주면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20절 말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사역자와 성도 또 나누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공급의 끝에는 찬양과 예배가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즉 황제의 궁궐 내 성도들도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은 감옥도 또 권력도 궁궐도 가리지 않고 퍼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투옥조차도 복음 확장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지키고 있던 간수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로마에 있어서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사역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참된 자족과 또 나눔 또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복음의 원리들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살았고 또 빌립보 교회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또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의 본문처럼 또 자족하는 그러한 신앙, 또 기쁨으로 드리고 나누는 그러한 신앙, 또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또 복음의 기쁨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내일부터는 마태복음,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을 우리도 따라 그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지역 복음화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또 물질을 심을 때에 그것이 하늘의 열매 맺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복음으로 나아갈 때 은혜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